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서 도적이 아니어서 그냥 삭군 목자가 아니어서 나는 선한 목자여서 나는 참된 목자여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을 것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22절부터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간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역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아주 짓밟아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아주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164년경에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마카비라는 마카비우스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마카비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그렇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키고 있는 하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누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절기인데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양력으로는 이 기간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있는 그때쯤이 되어지는데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름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전절을 지킬 때에 가정마다 8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등잔, 지금은 촛대라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등잔을 8개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켜가는 그렇게 지키는 이제 절기로 지켜서 그래서 불을 밝히는 절기, 빛의 절기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수전절에 이제 계절적으로는 겨울인 그런 시기였는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왔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또 수전절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난 그러한 시점에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 역시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는 그 가운데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가장 큰 여러 개의 뜰이 있는데 가장 큰 뜰이었던 이방인의 뜰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행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 놓은 그러한 구조물인데요.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햇볕이 뜨거울 때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뚫려져 있는 지붕만 씌워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런 용도로 이 행각이 사용이 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각에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토론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드러내놓고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24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분명하게 말해달라. 여기에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로 번역되어진 원어를 살펴보면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밝히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밝히 이야기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밝히 좀 말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놓고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내 하는 행동들, 내가 보여줬던 증거들, 많은 이적과 표적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분명히 말도 하고 많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가 하는 일들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메시아 시대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의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앞에서 배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은, 즉 내 양은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참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양들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내 양,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향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내 양에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서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 양을 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 세상 모든 것보다라도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양이 누구예요? 양들은 아멘 해보세요. 몇 분 대답 안 하시네? 다들 명소신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해가 점점 솟아올라요. 해가 점점 솟아오를 때, 요즘 가을 햇볕이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솟아올라서 원만한 광명, 가장 해가 강력한 그러한 때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삶 말고 제 삶만 그런 거예요? 바로 나의 삶.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7번 넘어져도 이 숫자에 의미가 부여되어질 수 있는데,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번 넘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넉다운, 완전히 케어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넘어져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악인은 그걸로 끝이지만 의인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많은 생사화복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넘어졌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2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나라가 없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왜 그랬던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채찍질하신 거예요. 채찍질하신 것인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나라가 바뀌어요.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그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채찍질하실 때 이웃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지만 다시 서고, 이웃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지만 짓밟았던 그 나라는 없어져도 다시 세움을 받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약속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차기까지는 흔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대로 70년이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려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영영히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사실 타락한 인간의 형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고 오직 범죄하는 데 치우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다. 바로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그곳에 다시 심으시겠다라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이 온전히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택한 백성은 지옥에 절대 버려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요. 이게 누구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느냐?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니까 죄값 치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앞에서 읽어보았던 말씀을 떠올려서 표현한다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쫄딱 망하고
일어났다가 또 쫄딱 망하고 일어났다가 또 쫄딱 망해도 우리는 누구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다듬으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38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았던 자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로 1장 3절을 시작해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생사화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저희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